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창세 이전 세우신 통치 계획을 근거로 변함없이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천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 주의 이름, 천하의 이 이름 위에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허락되어진 이름이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택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낱낱이 성취하여 주시옵고 사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나라에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후회 없이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과의 교제가 깊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안심하시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통치 계획을 완전히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사람들 앞에 보라는 듯이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을 좌우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로 주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하여 나아간 것이 정말로 복된 일이었다. 이와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와라 하여도 돌아올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도 약속 안에서 이런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이 흐름은 천지 만물이 대심판 때 완전히 체질이 녹아질 때까지 계속 그 흐름은 끊이지 않습니다. 단 1초도 어긋남 없이 명확하게 계속 흘러갑니다. 매년 이 시간 항상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말씀. 새로운 한 해는 세계에 몇십억의 인구가 있어도 그 어느 누구도 한 발짝 먼저라도 그 시간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말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시간, 그 어느 누구도 더럽히지 않은 시간,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찬스가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라도 정말로 신년 일본말에는
신년이 밝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밝았다는 것일까? 그 실체를 잡지는 못한 채 그저 축하받을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인사말을 나누는 것이지요. 실체는 잡지 못한 채 소망은 그렇지만 그러나 또 이 1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이 기쁨이나 소망으로 채워져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축복 속에 걸어갈 수 있는 모두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진 그런 찬스의 때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교류가 없는 새로운 찬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한 해가 지날 무렵 되면 일본 열도만 해도 매년 12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극히 그 중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엊그제 한국에서 비행기가 여객기가 사고를 당하였지요. 여객기 안에 탑승했던 분들 거의 다 참사를 겪으셨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 온 세계가 다 떠들썩하지요. 뉴스를 접하고 또 뉴스로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항공사고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매일매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참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조차도 그와 같은 것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더 이상 이런 일들에 휘말리는 사람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자라고 영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리 매년 이야기하여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운명의 길 그것을 단 한두 번에 그 운명의 길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주님께로. 방향성 그 자체를 방향성에 대하여서 주님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두 번만으로도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에게 있었던 마음은 주님을 거슬리며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 아직 제대로 읽지 않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거부할 수 없었으며 주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만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배격의 죄가 아닌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걷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통해 제가 깨달았던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 계획을 가지고 임기응변적으로 그저 마구잡이로 우왕좌왕하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왕좌왕 문제를 처리하고 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에 따라 무언가를 처리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세우셨던 계획을 토대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동일하게 다루십니다. 공평한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니다. 공의를 행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공의를 지키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은 실상은 정말로 중요한 집을 건설할 때의 토대와 같은
추춧돌과 같은 골격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에 있어서 토대가 되고 골격을 이루는, 이것이 없으면 지붕도 만들 수 없으며 벽도 만들 수 없다. 무언가 모양이 있는 집을 이것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 구절입니다. 물론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지요. 입술을 벌리실 때마다 주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참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도 천사들도 이 우주 만물도 우주 속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아 지금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탄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지음받았고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졌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크 하나를 사용하려고 하여도 마이크를 만든 회사가 이 마이크의 사용 설명서를 취급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하고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만든 회사들은 그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함께 옵니다. 그 법칙을 따라서 사용하면 제조된 목적대로 쓸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고장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법칙,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 여쭈어본 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면 인생은 영원히 틀림이 없는 견고한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특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확신을 얻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서 낱낱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먼저 마음에 잘 새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범, 즉 믿음의 조상으로서 선조로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 때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 하는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 빨리 대답 안 하시면은 설교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아시는 분? 다음 주까지 공부하여 오십시오. 나연 목사한테 물어보면 금세 합니다. 금식할 때 피곤하니까 그냥 빨리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고 아브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브라함은 큰 자, 그냥 큰 자.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단순히 큰 자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미가 조금 바뀌었지요. 그저 큰 자가 아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인해 믿음의 후손들이 그를 통해 나오도록 아브라함이 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단순한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순한 사람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이해되십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만들어졌던 이름이었던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것, 열국의 아비로서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 자신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브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약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계획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에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될 것이다.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주셨고 즉 비춰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구약도 신약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비춤의 은혜입니다. 계약으로서 계획 안에서의 계약. 이것은 계획 안에서의 약속이란 뜻이죠. 그것이 계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약속되어진 그 계약이 성취되어질까요? 성취되어지지 않을까요? 성취되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계획 안에서 약속되어진 너는 내 앞을 완전하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계획의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해가 잘 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얼굴인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약속이 되지요. 그 통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계시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물론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 응하여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약속이 정말로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나주시고 아브람에게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야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게 되었지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믿음이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이 걸린 뒤에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냐면은 독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난 뒤였습니다. 40년 동안은 우왕좌왕하였죠. 그러나 마지막에 40년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단련받고 시련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40년 정도 지났을 때에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을 받아도 그거는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받은 대로 묵묵히 행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의심치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정말로 그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칼로 아들을 찔러 정말로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것, 주저하지 않고 실행할 것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정말 있었죠. 그 마음을 보셨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그렇게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하셨기에 그 믿음을 인정하셨기에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속하시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즉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세상의 열방의 민족들이 믿음 안에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인시키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또 오면서 20년, 30년 보니 세상의 교회들이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법칙은 가볍게 여기고 여러 지혜를 짜내기도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되풀이하거나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모양이나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는 사람의 육적인 기분, 감정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며 한때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러나 한때뿐일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잠깐 흥했다가 사라지고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지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런저런 것을 꾀하는 것은 결국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교회들이 그런 일들에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본적인 것만을 행하려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하다 보면 사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지칠 수 있고 항상 똑같은 소리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은 그리고 많은 설교를 5년 동안 들으면 5년 정도만 들어도요. 전부 다 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아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80% 90%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감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를 보시고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실지 안 하실지를 결정하십니다. 단순하게 보여도 시간이 흘렀을 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떠나 여러 많은 노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은 왜냐면은 너무 단순하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꾀를 냅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파리는 무성해지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탄의 그런 장난에 휘둘려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온 세계에서 정말 모범적인 믿음의 사례로 꼽을 수 있었던 한국이요. 교회들이 기도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린 세대, 젊은 세대, 청년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고 10년이나 20년 지나면 그나마 모이던 어른들조차 자취를 감출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주물러 드릴까요? 모두 너무 피곤하셔서 마치 봄날 햇살을 맞고는 병아리가 봄날 햇살이 따뜻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처럼 봄날 햇살이 따뜻하니까 이 햇살을 받으면서 병아리가 꾸벅꾸벅 금식하자마자 금식 시작한다고 해서 혹시 3일치를 다 미리 드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30년 전에 제가 부름받고 또 25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25년 전에 30년 전에 스미요시라고 하는 장소에 너희가 살고 있지 않았니? 오늘 아침 스미요시를 걸었습니다. 운동 겸 스미요시까지 옛날 살던 그 큰 길가까지 걸어갔습니다. 여기 살 때 우린 정말 가진 게 없었지. 사모님과 그 근처에 있는 한 라면집에 가서 라면을 사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라면 점집 주인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가끔 그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가면 반겨 맞아주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가끔 라면집 가는 것조차 큰 즐거움이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도미나가 데이시에 소천 예배가 있었고 식사를 하러 간 곳이 나리마스라고 하는 가게 이름이었는데요. 그곳도 옛날에 이시 스포츠라고 하는 어느 한 회사에 제가 통역을 몇 년이나 통역 일을 했었는데요. 그 일들이 다 끊기고 아무런 수입이 없었을 때 나리마스 부근에 뷔페집이 있어서 가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모님이 너무나 많이 먹고 난 뒤에 너무 많이 먹은 탓에 화장실 가서 다 토해냈다는 이야기를 오늘 사모님이 얘기를 했는데 25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너희가 그런 모습이지 않았니? 정말 일본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자신들의 조국을 등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았던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경험들을 앞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부름받았을 때와 부름받기 전과 부름받고 난 후에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예전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방팔방을 둘러보고 저 산들을 둘러보고 하늘을 산들을 보아도 우리를 도울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옛날에 우리가 그랬었지 라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저 산에서부터 올까 이 산에서부터 올까 정말 도움받을 만한 그 어떤 도움받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 이외에는 도울 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본인이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순종할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저에게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지 말고 일본에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라. 너는 주의 종이 되라. 교회 이름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인 땅끝 선교교회로 정하라. 이렇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사명이 바뀌는 본디 있었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입만 벌리고 입만 가지고 몰려오는 매주 2,000명씩 오는 노숙자들밖에 없었고 과연 언제 땅끝까지 나갈 수 있을까? 땅끝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의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언제 그렇게 될 겁니까? 항상 큰 소리만 치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만을 그저 단순하게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머릿속에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목사님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영적인 싸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단순한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내 스스로는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하나님께서 노숙자를 사랑하라 하시니까 또 노숙자 집회를 하는 기도하라 하시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는 금식하라 하시면 다시 또 금식을 계속하고 정말로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폐역의 죄가 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것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깨달을 것까지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열면 너무나 간단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본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이 기본을 계속 지켰습니다. 기본을.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어서 이 교회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부응했답니다. 라거나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여러 많은 지혜를 짜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는 또 허무해집니다. 만일 그렇게도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금식하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그저 단순한 것만 해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계속 30년 전, 25년 전을 떠올려 보아라. 너희가 어떠했었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단순히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통치 계획만을 구하며 오늘, 바로 오늘날 땅끝 선교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어느 곳을 가도 담대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십시오.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실현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주님께서 열려고 하십니다. 작년에는 제가 소속하고 있었던 교단의 노회에 가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전하게 되었고 또 후에는 본부에 가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를 파견한 곳이
오히려 파견한 선교사를 통해 듣는 오히려 그쪽이 사실은 파견한 쪽이 파견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지원을 해야 할 터인데 흐름이 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정하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한국의 본부에 가서 작년 중반부터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가게 되었죠. 2025년은 EMC가 본격적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맞이할 상대방의 나라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만일 제가 저의 믿음의 조상인 사모님과 틀린 말 했습니까? 믿음의 선배건 선조건 사실 같은 의미 아닐까요? 믿음으로 나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사모님이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건 저는 관계없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믿음이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사모님의 갖은 구박과 저 매서운 눈초리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 아닙니까? 인정할 건 해야죠.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조금은 매서운 눈초리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어떠한 말을 해도 그래 네가 최고야. 네가 하는 말이 최고야. 이렇게 맞춰만 주는 사람은 별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 자꾸 맞춰만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완전한 상태인 채로 성장할 수가 없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가 최고야 라는 말을 절대 안 해주는 사람? 조금은 나에게 좀 엄한 그런 사람이 만일 나의 동료 혹은 짝꿍이라면 때로는 아플 정도로 쿡 찌르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그냥 다 때려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극해오는 그런 동료, 그런 짝꿍이 옆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발부둥 치면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즉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예수님 옆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온전한 자가 되어 행하라. 온전히 행하라.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행하라.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날것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죠. 갑자기 혜성처럼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혜성처럼 일하는 게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은 쌓이고 쌓여야 합니다. 계속 쌓여야 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하면서 왜 잘못됐었을까? 왜 이게 안 됐던 것이었을까? 말씀은 어떻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계속 쫓아가며 자기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나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고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면 그 성장이 빨라질 것이요. 태평하게 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땅끝 선교 교회가 심원선 목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저 이외에도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을 때 그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에 따라서 계획 안에 약속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졌는가 성취되어지지 않았는가는 그 말씀과 계획을 들은 사람이 어떠한 믿음으로 행했는가에 따라서 제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 그 원칙, 그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닥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계속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때까지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이 하나님 이외에 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합니까? 왜 사람의 지혜와 힘을 구합니까? 왜 사람의 계획이 멋져 보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서 순종하면 사람이 세우는 그 어떤 지혜보다도 사람의 그 어떤 능력의 결과보다도 무엇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터인데 그것을 볼 때 믿음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시죠. 머리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마음만 열면은 그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깨달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간단한 약속에 깨달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면 예를 들어 회사에 정규 사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시급 1,000엔 받는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할지라도 간단한 약속이 있죠. 시급 1,000엔, 1시간 일하면 1,000엔, 3시간 일하면 3,000엔, 10시간 일하면 모르겠지요? 계산이 안 되시죠? 10시간 일하면 얼마입니까? 아니 아십니까? 정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해주는 약속보다 훨씬 더 간단 명료하지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이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다른 방법 없을까? 주위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EMC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어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말씀에 답이 다 있으니까요.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런저런 궁리하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찌하면 좋은지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그걸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너무 단순해서 하찮아 보입니까? 멋진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들으십시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다.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것도 영원토록. 설교를 머리를 짜내어서 아름다운 언어로 치장하려 하지 마시고 시인의 이야기, 철학자의 이야기, 문학자의 이야기, 의사 이야기 인용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박사가 멕시코 집회에서 저를 째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치유한 사람은 다 치유받았다. 내가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에 성경은 한 번 치유하심을 받아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더 그 나중 형편이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죄에서 떠나면 완전히 치유받겠죠. 저는 의사가 하는 말, 의사가 두 손 두 발 다 든 말기암 환자도 믿음과 기도로 치유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 의사였던 백 박사라는 분이 아니 왜 그런 설교를 하셨나요? 라는 듯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철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정말로 미군과 같은 미로와 같은 계속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마음만 열면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됩니다. 언제까지나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교회들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토대로 한 교회로.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 EMC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EMC로 인도받았다면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리고는 나가서 또 그것을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버린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없는 믿음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을 약속 안에서 다시 바르게 되돌려야 합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해 아래 사람의 육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돈인 줄 알았는데 돈도 그렇지만은 해 아래 먹고 마시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큰 즐거움이랍니다. 40일 금식해 보십시오. 돈 같은 건 아무 생각 없어지고 일단 무엇이든지 먹고 싶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먹고 마시는 게 사람에겐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EMC는 1년에 150일 이상은 금식하면서 가장 우리들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금식 들어가기 전에 하나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많이 먹고 이빨에 낀 것도 씹어 먹으면서 나온 사람 없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 왜 이런 것을 힘들게 참으면서 금식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마지막 때 믿음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개인적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 사람이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실 그날이 올 것임을 믿고 의심을 버리시기를, 다른 것은 대충대충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것은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EMC는 정말로 일꾼들이 와달라고 해도 보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빠질 겁니다.
빨리 준비하셔서 언제 어떤 명령을 하시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급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을 쫓아가는 믿음, 최선을 다해가는 믿음, 이것만 열심히 한다면 온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열방의 민족들 위에 빛과 같이 세우실 겁니다. 빛처럼 많은 이들을 비출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들의 눈앞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눈앞에 왔는데도 안 한다면 바보 아닙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